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그리고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6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계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령의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처음 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죄를 지은 형제를 권면하는 문제에서 처음에는 단둘이 말하고 듣지 않으면 도세 사람 더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연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과 믿음이 세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언급은 마태복음에 2번 나오긴 하지만 사도행전 5장 11절 이후로 집중적으로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이어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켜서 교회의 탄생의 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증언하는 성령의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장 4절을 보면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 이 방언은 다른 언어들,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는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계 각국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4절의 방언, 곧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은 2장 6절에 자기네 지방말, 이디아 디알렉토라는 말과 상응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이상하고 신비한 언어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으로 말씀하여 여러 지역 여러 나라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네 말, 자기네 지방 말로 말씀을 들으면서 소통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난 방언의 역사는 알아듣지 못할 신비하고 이상한 언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소통하게 된 사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듣고서 주님이 말을 뒤섞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으신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사건은 이와 정반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소통해서 바로 하나가 된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만의 충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방언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때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그렇게까지는 강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강림의 증거가 뭐냐?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민족과 인종과 계급을 넘어서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표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정통 교회를 지칭하는 네 가지 말입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사도적인 교회.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형용사, 참된 교회를 지칭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형용사가 하나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왜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냐?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교회에 모여있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을지라도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의 몸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는 보편적인, 즉 세계 여러 지역의 또 문화의 민족의 교회가 있지만 다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이고 예수님과 사도들로부터 말미암은 사도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몸 안에 참여해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성령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성령이 사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 깜짝 놀라면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2장 41절은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지만 사람들의 그 죄를 성찰하게 하는 은혜도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치유와 용서를 가져오고 회복을 가져오고 성령을 선물로 부여해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은총이 더 크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이 어땠는가? 42절에 나옵니다. 42절을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잘 듣고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성만찬을 함께 나누고 기도에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과 친교와 성만찬과 기도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인지 아닌지는 성령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인가 아닌가를 보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로 모여 있지만 종종 우리 교회들을 보면 분열되고 나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참된 교회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가 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 되고 마음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또 이념이 다를 수 있고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서로 사귀는 일, 곧 친교를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친교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소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사귐이란 뜻이 있습니다. 관계, 서로 참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상호관계를 통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연합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또 성향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소통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과 연합시키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셋째로 빵을 떼는 일, 곧 성만찬을 통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만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며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설교, 즉 말씀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간이 성만찬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제약상 한계가 있어서 1년에 몇 차례밖에 성만찬을 못 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매주일 말씀과 함께 성만찬을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병에 걸렸거나 감옥에 갇혀 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집사들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찾아가 함께 나누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을 때 주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 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는 그 놀라운 경험을 성만찬에서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넷째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간구입니다.
기도가 많이 좀 우리가 왜곡되었다고 말할까요? 소원을 비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기도의 원래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우시는 분,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우리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의 기도 안에서 묶어주시고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합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는 주로 설교자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의 선포를 듣잖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고 기도이죠. 찬양과 기도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인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 되고, 친교를 통해 하나 되고,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서 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지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이상적인 공동체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종종 이것을 원시 공산주의 사회라고 말하는데, 즉 공산주의 이전의 공산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전혀 강요나 강압에 의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나온 사랑의 표현이었죠. 성령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나누며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과 친교와 섬김이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47절을 보면 그 교회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는 기독교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박해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졌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47절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이는 초대교회에 위기는 없었을까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0년 교회 속에서 항상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겠냐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몇 가지 내적 위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에서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내놓았는데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으면서 전부라고 그렇게 교회를 속이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다가 두 부부가 한날에 연이어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모두 바쳐야 되는데 땅값의 일부를 떼어놓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바쳐야 되는데 조금 떼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5장 4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너의 것이고 그 네 맘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산을 뭐 얼마를 냈건 뭐 얼마를 떼었건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재산과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바쳤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속인 것, 교회를 속인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한 것이었다라고 베드로는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이 결코 강요나 의무가 아니었는데 재산을 다 바친 것처럼 꾸며서 당시 교우들의 칭찬을 받고 있었던 바나바와 같은 영향력을 교회에 행사하려고 했던 잘못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5장 앞부분을 보면 4장에서 바나바가 교회에 재산을 바쳐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겼던 것에 많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모방하려고 했던 것이고 사실 바나바가 갖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을 자기들이 교회에 행사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속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신앙과 교회를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짓과 허영, 그 위선과 교만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준엄한 경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주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거짓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은 물론 교회에도 큰 해악과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5장 11절을 보면 이 사건은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또 다른 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차 부흥하고 있었는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 즉 헬라파 교인과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자기네 과부들에 대한 구제 문제로 인해서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헬라파 교인들이 소수였는데 다수파였던 히브리파에 비하여 구호 음식을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부터 교회에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곳이 식당 봉사다, 그렇게 하소연을 들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외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외주를 주고 돈 주고 사 먹고 그렇게 하든지 아예 음식을 안 하든지 안 먹든지 뭐 이러는 교회도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식당에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게 얼마나 조금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뭐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이게 정말 작은 문제 같지만 교회를 분열시킬 수도 있고 갈등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초대교회도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지만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문제 하나가 큰 걸림돌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6장 2절에서 사도들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 좋지 못합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아서 구제의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제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제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집사, 디아코노스는 섬기는 사람,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임명된 집사들의 리스트를 보면 우리 5절에 집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 원어 발음을 좀 제가 염두에 두고 읽어보면 스테판, 필립, 프로고로,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 이방인 니콜라였습니다. 한글의 이름이 조금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이렇게 되는데 조금 보면 어떤 냄새가 확 나시죠? 스테판, 필립, 프로고로,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 니콜라. 니콜라는 안디옥 출신 이방인이라고 아예 딱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헬라식 이름을 가진 헬라파 교인이었습니다. 헬라 출신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이 명단 안에 이방인도 있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다수파가 아니라 소수파에서 이 일을 맡았다. 심지어 이방인 중에 한 사람도 여기 끼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7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 이 중요한 문제,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소수파,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임명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의 불평과 분열이 사라지고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적인 힘, 내공, 실력이라고 봅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면 이렇게 안 했겠죠.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소수자, 힘없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래서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회의 중심으로 들어와 서게 하는 힘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세기 교회의 대다수는 히브리파였지만 2세기가 되면 헬라파 교인이 주를 이루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리스, 로마, 곧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류와 다수가 됩니다. 1세기까지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였는데 2세기쯤 되면 이제 헬라파 교인들이 주를 이루고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의 다수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바로 이 헬라파 교인들과 이방인들을 포용해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이들을 중심부에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벽을 허물고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놓은 장벽을 허물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허물고 경계와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 남장로의 한국 선교는 18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미 북장로의 선교회는 1884년, 한 8년 앞서서 한국 선교를 하면서 한국의 언어나 문화나 선교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장로의 선교사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북장로의 선교사들이 한국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 여행도 하고 전라도 지역도 소개하고, 그래서 선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남장로회가 한국에 왔을 때 북장로회는 1893년, 그러니까 들어온 지 1년 만에 남장로회와 북장로회가 함께 선교하자라고 해서 장로교 선교공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장로교 선교공의회, 북장로회와 남장로회가 함께 협력해서 선교하자, 그래서 만든 게 장로교 선교공의회입니다. 1893년에 만들어졌어요. 남장로회 들어오고 1년 있다가. 이때 의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장로교 선교공의회 의장 윌리엄 레이놀즈였습니다. 레이놀즈가 누굽니까? 바로 1년 전에 1892년에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남장로회 선교사였습니다. 이분 들어오고 나서 마펫 선교사가 북장로회 선교사죠. 레이놀즈 데리고 다니면서 충청도 지역 전도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장이 된 거예요. 북장로회는 인원도 훨씬 많았고 연수와 경험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장로회 신임 선교사를 장로교 공의회 의장으로 추대했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남장로회는 북장로회를 충분히 신뢰하고, 그래서 이들 간의 선교의 연합과 협력이 활발하게 긴밀하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 끝난 지 30년이 채 안 돼서 전쟁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묘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거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미국이 큰 위기였고 상처였다. 남북전쟁은 그만큼 치명적이었다. 그 전쟁 끝난 지 30년도 안 됐는데 말이죠, 이 남부와 북부의 출신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함께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령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로 협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선교 현장에서 이들이 앞장서서 함께 협력하면서 한국에서 하나의 장로교회를 탄생시켰고,
그래서 저는 이들의 선교의 연합과 협력이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을 가능하게 했던 매우 중요한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열되는 교회는 성장을 멈추고 쇠퇴하고 타락합니다. 역사의 교훈이에요. 전체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교단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개교회를 봐도 그렇고 성령 안에서 차별과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 되는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고 그런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큰 역사를 감당합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역사를 통해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대학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우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말씀과 교제와 섬김으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참되고 온전한 교회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강건하게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능력 있게 하고 나아가서 어지러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여기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어디에서 증명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대학생과 청년들, 초신자들, 세교우, 새신자들이 우리 교회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성숙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예배 때마다 행복하고 교회에서 온전한 사귐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면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차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 교역자, 당회, 재직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성령의 공동체를 앞장서서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다 우리가 주의 몸의 지체인데 이분들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일꾼이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당회가 교회 주인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교회 주인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님께 복종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그런 일꾼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고 교회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책임이 큰 사람일수록 더 큰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봐줘야 되죠. 그것이 성숙한 교회입니다. 대학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힘써 기도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서로를 섬김으로써 온전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사귀고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귐과 섬김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